우리 한 3분 정도 되는 우리 잠깐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using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up here.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using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up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of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마 자녀 키우신 분은 고등학교마다 각 졸업식이 5월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는 학생은 그 학교에서 그 졸업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적을, 그 대부분이 이제 아이브리그를 가는 그런 학생들이 대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뛰어난 학생이죠. 그런데 저 학생, 코스트라고 하는 저 학생이 지금 졸업생 대표로서 이제 저렇게 대표 연설 대신에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종교차별금지법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집회를 하거나 주기도문을 외거나 뭐 그런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 때문에 이제 저렇게 지금 저 학생이 저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졸업식에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비판하실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시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기 신앙을 말하거나 나누거나 또 성경을 같이 공식적으로 읽고 또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저 학생이 물론 비판받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반대에 있어 자기의 신앙과 자기 믿음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저렇게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용기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 학생 마음속에는 자신 안에 그렇건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청년, 학생이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앞으로 18장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람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 계속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17장에 있는 그 두 단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성도란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첫 번째 예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9절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바로 그 앞부분에 나병 환자, 여러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 동네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 운막 같은데 그러니까 숨어 살아야 되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10명이나 그 한꺼번에 아마 나병 환자 가까운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이렇게 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예수님께 예수님,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우리를 좀 제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좀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크게 아마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특별히 뭐 제사장에서 보여줘 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10명이 동시에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지금 그들 모두가 함께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이 동시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가 오늘 이 본문의 19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정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까이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상황. 그래서 돌아와.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아마 보여주고 들어왔겠죠. 제사장이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한 사람만 10사람 중에 9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 길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이런 상황.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 10중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졌다. 이게 발 앞에 엎드렸다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 한 사람. 9사람은 자기 길로 가버리고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평생 동안 고통받았던 그 나병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 사람은 깨닫게 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고쳤던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와서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 순간 치유받는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9사람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럼 완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품게 됐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품은 사람은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에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예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 돌아와서 유일하게 감사를 표현했던, 하나님 나라를 품었던 이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반은 유대인이지만 반은 이방인 취급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중요한 사실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권력이 있느냐, 명예가 있는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냐, 돈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 평생 동안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저롱을 당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 소외받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내가 고치는 것은 10사람인 것 같은데 9사람은 다 어디 갔니? 왜 넘어났니?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말씀.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이 사람에게 드디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네 그 믿음이, 네 감사하는 그 영성이 너를 구원하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태도를 주님이 좀 동일시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금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구절에 있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품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예수님은 예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품은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이 단락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감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것 때문에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비록 큰 일이 아닐지라도, 비록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와 국물과 자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벌써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사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품고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7절의 내용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20절부터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의 관심, 시간의 관심이 있습니다. 때의 관심.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공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그들의 관심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언제 그 나라가 오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만져지는 물체가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왜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복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들에게 중요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요소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론했다, 설교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의 관심 핵심적인 단어고 가치고 신학적인 신앙적인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8장, 19장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 중심으로의 삶을 악한 사단의 가치, 악한 세상의 가치, 이적인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입니다. 또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그들과는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나를 품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가치, 주님의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와 원리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안에 중심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가치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직접 행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복음, 말씀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종교지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올 거냐, 그리고 어떻게 올 거냐, 그리고 어디에 올 거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in you.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사단의 가치, 악한 세속적인 욕망과 탐의 가치를 밀어내고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원리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냐 세속의 가치냐, 바로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과 말씀의 가치를 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이기적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려고 노력하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들을 이겨내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자의 날,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거대하게 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우리를 바로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한 사단에 속한 사람인지를 주님은 판별하시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5절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사건입니다. 이 고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순환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버림받아야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줄 것,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요.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그때 심판날에 주님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3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자기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탐욕에 여전히 사로잡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삶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오래돼도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고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망을 추구하는 거기에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이 모든 것을 내 삶이 투자하고 나아가는 삶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 직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동일하게 평가받습니다.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인가?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과 자기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모든 것을 바로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솔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과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혼미스러운 혼돈스러운 정말 미혹되는 무엇이 진짜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기의 유익, 욕망, 탐욕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 결코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이 될 수 없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바치는 그런 각오로,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은 바리새인들과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자기 안에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지적합니다. 지적질하죠. 남의 소소한 잘못만 크게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품고 그렇게 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엄격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점검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4절에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또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멀쩡히 서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를 올리움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버림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딜리움 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품지 못하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욕망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인연 탐욕과 그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의 태도여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한 주간 동안 저를 주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우리 감독의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성도는 누구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중심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은 바로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을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편 62편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성경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이 10편 62편 말씀을 꼭 집에 들어가셔서
읽고 한번 묵상 몇 번씩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로 2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뭔가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거짓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에 여기 있습니다. 설교 오늘 그 다음 주 묵상 말씀에 보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처럼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증거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